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싶을 텐데 과연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주 큰 저택을 보고 참 꿈과 같은 저택이 나오면 나도 저 안에 살면 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주 후회 옷을 가는 사람을 보고 나는 어떻게 언제까지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참 범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일까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일까,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어떨까 하는 것을 많이 또 살펴보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차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새 사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그 생각할 때 참으로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 누구를 불문하고 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별히 새 사람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름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이 됐는데 지금 너무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니까 무뎌졌지만은 진짜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벌컹벌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 교회 이름답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거듭났으면 또 내가 거듭났으면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런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실족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렇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보다 더 익사리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100만 불을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야말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천국이 본향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본향은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쌓아놓을 걸로 노력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쌓으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차지하는 방법.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표적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으면서 사는가 하냐? 이 세상의 것을 쌓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지금 싸우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잘 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다 그래서 행복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행복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거듭나는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창세전에 우리가 지금 났을 때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낳게 할 그 계획까지도 세우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이미 다 점을 찍어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걸 결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점을 찍어 놓으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다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앞 충성해서 그렇게 돼서 거듭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크신 뜻이 지극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이제 거듭나는 비밀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듭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죠. 주님을 믿기만은 본받는 논리를 또 그 원칙을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게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셨죠. 근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조그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을 구원해 주시고 영을 새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안전한 온전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더니 믿어졌더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사 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보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쓰시고 믿음이 좋아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말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모든 게 다 연약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셔서 우리에게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또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교만해서 안 되겠다 하면 거두가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 바울사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처음에는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맷때리고 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한지 몰라요. 그런 그가 그날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날 또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정오에 햇빛이 쫙 때는 정오에 그냥 하늘로부터 강한 그 빛이 발하더니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주여 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완전히 고꾸라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안 믿던 것이 거짓이라고 했던 것이 신실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고꾸라져가지고 이제 눈도 안 보입니다. 빛이 쪼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뭐 하겠어요?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메섹 성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그가 집가에 사는데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가지고 그를 눈을 뜨게 해라. 오, 그가 누군데요? 내가 거기 갑니까? 내가 거기 가면 죽을 텐데요. 나 못 갑니다. 가라 그랬어. 그는 내가 귀하게 쓸 제목이다 그랬어요.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해를 받을지 앞으로 모른다. 내가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조금만 임하셔가지고 얘가 거듭나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되잖아요. 이제 그가 의식을 되찾고 이제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기력이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뭘 했다고 돼 있어요? 하도 바로 그러고 나서 그 주를 믿지 않던 자는 자기의 동역자들이에요. 사실은 먼저 그 핍박하던 사람들 그들한테 가가지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가 잡아주기로 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완전히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동역자들이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구세주다. 예수님의 하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야,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니까 어떡합니까? 한순간에 180도 돌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로 했던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면서 주 은혜 안에서 그 맡겨진바 사명을 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형님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다 할지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 앞에 하숙집이 있었어요. 그 하숙집에 이제 그 두 학생을 하숙시켰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출신이고 하나는 이제 이집트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안 대로 그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 전쟁이었죠. 근데 이제 아랍 지역하고 이스라엘로 싸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어디서 없어졌냐? 후에 보니까 이제 뭐를 하는 거니? 이스라엘 그 학생은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군대로서 싸우기를 위해서 가서 돌아갔고, 이제 이집트 그 학생은
군대로 잡혀갈까 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일 만에 이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을 싸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고 아랍 국가들이 다 항복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진실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아랍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아랍 연합국이 그만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항복한 이유를 찾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전쟁 중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제 전투하다가 그만 폭격을 당해가지고 떨어져서 완전히 그 전투기가 이제 폭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기가 이제 그 아랍 진영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가져보았겠죠. 떨어진 전투기니까. 근데 그 조종사가 누구냐? 여인이었어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만삭이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곧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 나와서 전투기를 몰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본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하고 항복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해 내려온 그런 일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더군다나 보통 여인이 아니고 만상이 곧 아기를 낳을 그런 여인이 자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이렇게 나와서 참 전투에 임하면서 조종기를 몰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 아랍 국가 사람들이 완전히 질린 거예요. 완전히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가지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 그냥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숨을 걸어야 진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 그냥 우리는 나몰라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나님이 쓰신 인생이 진실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60년, 70년, 100년 이렇게 사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다 일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조그만 것이라도 다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쓴 거라든가 여러분들의 한 손도 없던 다친 거라든가 모든 거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또 오늘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삶이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참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 위한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은 우리들 또 인생들이 모든 본분은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쓰셨냐? 이것으로 하나님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이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었겠죠. 예. 이거 우리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은 뭐 한 번 얘기한 건 다시 자꾸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데 지금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는 건 뭐냐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건 우리가 다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예요. 나는 앞으로 사는 동안에 뭐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쳐보시고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으로 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유진이 전도사죠.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던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의문이 나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내 손자 볼 때, 내 손자가 손자 시대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손자 때. 지금 제 손자가, 지금 손자들 있는데 제일 큰 손자가 지금 20대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는 성경이 있고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한 시대를 75년, 한 시대를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손녀들이 다 손녀들 또 손주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얼마나 봐야 되냐? 지금 70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니까 큰애가 지금 20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어떤 때는 다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라볼 때 우리 손주들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야, 얘들이 거쳐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앞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들이 과연 어떻게 이걸 다 지날까? 어떻게 다 감당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놈을 아껴서 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쓰실 때 오늘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모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그는 한번 변화되고 나서 끝까지 훌륭한 건 뭡니까?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한 길을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도 쉼이 없이 갔어요. 오늘은 동, 오늘은 서, 오늘은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3차, 사실은 4차까지도 가야 돼요. 4차 선교까지가 다 가다가 나중에 순교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것은 뭡니까? 그가 신약의 절반을 썼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참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영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인정을 하고 인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느냐냐, 하나님 복을 받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 복. 하나님 복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복은 뭡니까? 아까도 수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일한 대로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과연 기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냥 뭐 오만하지, 하나님 맡기시면 하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와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마음을 두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할 일을 다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거저갔다 거저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성경 좀 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이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구구절절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끝까지 참 하나님을 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만, 매를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또 무슨 위험을 당했다. 이 위험도 여러 가지 위험이에요. 이거 우리가 진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너무 지금 쉽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뭐냐니까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야,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다 고생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눌려있는 이 자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텐데,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틈타고 있는데 그것도 다 물리쳐야 될 텐데,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항상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자기에게 눌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고민해 봤어요? 눌려 봤어요? 내가 개인적인 일, 사업, 그런 것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눌려보는 게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고 눌려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호집사님이 찬양하면서 그런 간증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찔끔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잠시 기도드렸어요. 주여,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제 교회로 저를 위한 게 많이 깎고 오라 했더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로, 아니면 목사가 주인인 교회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가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교회가 내 교회처럼 여기는 자가 진짜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주님을 대면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충성된 그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찰일 하는 사찰 집사님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비 오는 날 그 화초에 물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이 지나다가 아이 집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 무슨 물을 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찰 집사님이 답변하기를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충성된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일생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그의 삶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 지금 다 공독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한때가 수없이 많고 바다나 강이나 광야나 사람으로부터 동독이나 많은 사람들도 항상 위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고 배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돌도 맞고 파손도 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도 거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추위 때문에 또 죽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사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과연 이런 것을 한 번이나 여러분들 당해봤습니까? 한 케이스라도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교회 섬기는데 힘들다. 또 이렇게 저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날에는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일실직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자기 살았던 모습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그날에 과연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실토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이 뭡니까?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눌린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세상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무엇을 다른 것을 위해서 마음고생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 주님의 헤아리십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고생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심령을 주님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참으로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